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국률이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 35번째로 존재와 인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카르트라는 그런 철학자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사유에 뒀어요. 생각하는 거에 뒀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어떻게 보면 뿌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실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답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뭐세요?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나? 난 누구인가라는 얘기죠. 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우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이 정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90편인데 시편 전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모세 기도입니다. 모세가 시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난 히브리 노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니까 이게 참 억울한 삶이죠. 당시에 유대 히브리 남자들이 많이 태어나고 노예들이 많아지니까 이집트에서 애들은 다 죽여라라는 끔찍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또 태어났잖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강에다가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
이집트 공주가 줘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건져냈다. 그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바뀐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아이가 왕자가 돼버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자라요. 이집트의 왕자 교육을 받으니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잘 받고 이집트 문화와 언어와 모든 거를 잘 배운 지도자 교육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이 모세였죠. 근데 하루는 히브리 노예들, 자기 동족인 걸 아니까 괴롭히는 그 군인을 보고 이제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갔다가 한 가족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가족을 만나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갑자기 노예로 태어났지만 왕자로 자라고 왕자 교육을 받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평범한 목자의 삶을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또 다른 인생이에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치고 있을 때 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나무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니까 저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이집트로 다시 보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을 40년 동안 또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은 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거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때 이집트 왕자의 삶, 또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을 이루고 목자로 살았던 삶,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있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어디가 제일 행복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인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가족 이루고 목자로 살 때가 제일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큰 관심 없고. 가장 성공했을 때는 왕자죠. 이집트 왕자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낼 때가 제일 성공한 시기죠. 그런데 제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산 것은 광야였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산 시기는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죠. 태어나는 것도 선택 아니었고요. 이집트 왕자가 되는 것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거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거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다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 가서 이야기해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함받은 백성, 이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세는 그 계획에 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입니다. 크게 나타난 시편 90편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 먹어서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이고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을 인식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살았구나라고 되뇌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편을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90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0편 2절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 땅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용어예요. 예,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 태어난 시간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 땅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모세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4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우리들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어떤 거예요? 뭐 같다?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큰 것이지 하나님께 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랜 시간이지 하나님께 오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보면요, 늘 불안하고 조급해요. 그렇죠? 특히 우린 더 그러잖아요. 우린 빨리잖아요. 빨리 안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내 시간대로 이거 착착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도 왜 애들이랑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왜 그래요? 주일 아침부터 왜 그래요? 한 분은 꼭 빠르거든요. 두 분이 같이 빠른 집이 없어요. 제가 보면 타이밍이 맞는 집이 없어요. 한 사람은 빠르면 한 사람은 좀 여유 있고. 사실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급하면 이게 뭐 실수하고 놓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시간 때문에 서로 다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시간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그마한 것 말고 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나만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공손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요, 전혀 안 공손해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거의 협박성일 때가 많고요. 안 해주면 나 안 한다고 떼쓰는 것 같을 때도 많고. 그게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그래놓고 그 협박하는 게 그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예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친밀하지만 하나님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 수준만큼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 같다. 그냥 우리 인생 전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점 같아요. 여러분, 우주를 놓고 지구를 놓고 우리가 사는 동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인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제일 편안한 거거든요. 제일 감사한 거고. 근데 이 점 같은 내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막 함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아시거든요.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을 아시고요. 연약한 모습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냥 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많이 배워도 죽고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고요. 오래 살아도 죽어요. 그렇죠? 오래 산 사람은 있지만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지 않아도 되고요. 왜요? 나도 죽고 그도 죽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언젠간 죽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나도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을 건데 그 사는 날 동안 뭐 그렇게 힘들게 살 거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갈등하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뭐냐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흙싸움. 흙끼리 싸우는 거예요. 흙이랑 싸우다가 결국은 다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26번 다니면서 늘 가르쳐 주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본문 있잖아요. 아, 흙으로 살다 흙으로 간 사람들이 저 땅에 다 묻혀 있잖아요. 거기 자기들끼리 싸운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다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유한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래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니.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풀과 같이 시드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예, 꽃 있어요. 이렇게 꺾었어요. 꽃병에 꽂았어요. 이거 참 살았다 죽었다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곧 어떻게 돼요? 곧 시들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와 같아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건불 10년, 화무 11호 있잖아요.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가는 꽃도 없다. 왜 잘라놓은 꽃 열흘이면 다 마른다. 그게 우리의 제한적인 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한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땅에 죽을 것을 생각해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유한하고 죽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뇌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것 같은 꿈과 소망이 너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잘 못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화병에 심겨놓은 꽃과 같은 거다.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 어떤 건 이쁜 꽃도 있잖아요. 비싼 꽃도 있잖아요. 화려한 꽃들이 있잖아요. 잠시 그러는 거다. 잠시. 곧 다 시든다. 그러니까 그 꽃 부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잠시 땅에서 누가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예, 시간 지나면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백을 해요.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의 삶은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우리 잘한 거 별로 없죠. 잘못한 것이 더 많죠. 시간이 지날수록 잘하는 게 쌓입니까? 잘못한 게 쌓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더 많이 쌓고 사는지, 아니면 잘못한 게 더 많은지. 우리 사실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잘하고 싶지만 하나님 받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되돌아보면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이 굉장히 정직한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예, 이번에 우리 그 실버 투어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을요, 메시지 성경이 참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수명이 보통 70, 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인생은 자랑할 것 없는 수고와 슬픈 존재입니다. 이렇게 확 와닿는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70, 운 좋으면 80. 대부분 진짜 그러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놓을 게 뭐라고요? 고통밖에 없었다. 수고했고 고통 속에 있었고 그리고 묘비 하나 남는 게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시편 90편이 9절 10절 말씀은 모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인생을 한마디로 뭐로 표현한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그게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경험한 모세는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씀도 받았던 사람이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면서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할까? 왜 인생의 슬픔과 수고라고만 얘기를 할까?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많이 하지만 사람도 무지하게 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있을 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장례식 치른 거잖아요. 심판받아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아무튼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애들도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많이도 죽었어요. 그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과 출생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을까?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가만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이 땅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이 시편을 모세가 언제 쓰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에서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했던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땅이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땅에서 우리의 위로가 없을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럼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죠. 예, 이 깊은 고독 속에 우리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매일의 아침을 맞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주님의 은총을 기쁘게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지금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고요.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기 때문에 말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십니다. 참 위로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함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세상, 썩어질 것, 열을 좋은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